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몸짓의 철학, 몸짓의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한국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신학과 철학과 또 유대 종교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다시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걷고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일상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저자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룩함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면 일상의 가치는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먹고 듣고 말하고 마시고 앉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그 행위 가운데 성스러움, 거룩함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함은 일상의 가치는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 말은 절망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삶이 가치와 의미가 없고 그 삶은, 그 인생은 절망적인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저자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극단적인 자본주의 가치와 숭배는 거룩함을 세속화시켜버렸다. 그래서 성전은 박물관이나 술집이 되어버렸다. 거룩함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가치와를 숭배하고 그 가치를 따르게 되면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이 있어야 할 그 성전, 그 몸된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저자는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박물관이 어떤 곳입니까? 박물관은 발전적 미래가 없는 것이죠. 생기와 생명이 없는 과거의 유물을 가져다 두고 그것을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 끝나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생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죽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집은 어떻습니까? 술집은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곳이죠. 따라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박물관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의 만족만 쫓는 그런 술집과 같은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인생도 박물관처럼 되고 그 인생도 술집처럼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되고 말고 결국은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룩함을 내면의 빛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그 거룩함이 내면의 빛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어야 모든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거룩함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심지어 종교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함,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화는 매일 새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이 완성되었다, 성화가 완성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날마다 항상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하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 속에서 그리고 윤리적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일상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여서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끊임없이 항상 거룩함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즉 부활한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질서 있게 살아야 한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한다. 날마다 항상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믿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삶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고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끊임없이 항상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항상 날마다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강조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첫째로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하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체라는 이 헬라어는 팔과 다리, 배 등과 같이 신체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자아. 따라서 그러므로 자아를 죽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타락한 자아인 음란, 도덕적 부정, 개인적 욕심,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기 때문에 자아를 죽여야 한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또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부활을 하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가 죽어야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이 죽지 않으면, 육신을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을 죽여야,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체도 자아라는 헬라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만, 우리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아주 무섭게 강력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과 그 욕망과 자기의 그 불의한 자아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도 하죠. 심지어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죽이지 못해서 온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도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자신에게 충성하였던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도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아를 죽이셔야 합니다. 자아를 누르셔야 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항상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삶이 박물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술집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둘째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8절이 이제는으로 시작하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는다면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옛사람, 즉 죄악된 본성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죄악된 본성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달라지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따라라는 전치사는 기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기준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의 감정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말은 모욕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모욕적인 말. 그리고 해를 끼치는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정에 의해서 나쁜 말들이나 나쁜 행동들이 너희들에게서 이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쁜 말들이 입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많았었나? 교육 전도사 때는 정말 실실거리며 아주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착하게 사역했었는데,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이게 불려지는 이 호칭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더 깎이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저 안에도 분노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를 하면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신령해져야 되고 더 영성이 충만해야 되는데, 영성은 충만하지 않고 화와 분노만 충만해지는 모습을 시시때때로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웠는데 이상하게 커가면 커갈수록 더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 제 모습을 저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와 또한 집사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또한 장로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항상 묻는 것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항상 묻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나타나고 노여움이 나타나고 악의와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박물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술집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몸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셋째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멘. 거기에는 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정상이고 다름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라온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섬겨오던, 믿어오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 계층이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야만인도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스구디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초가집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따라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의심과 불신이 쉽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목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헬라인들은 그 야만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상대를 깊이 알지 않으면, 많은 대화를 가지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란 영화의 원 저자이기도 한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들처럼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법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살아가는데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법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도 질서 있게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배나 비행기나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행기나 배나 차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서로 파괴되고 서로 상처 입고 서로 무너지게 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법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듯이 모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법칙과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차별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아를 죽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거나 차별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파멸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날마다 항상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충돌은 계속 일어나면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로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하여 살며 차별하지 않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피차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무기로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